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리스틴과 전쟁에 싸워서 지금 엘리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습니다. 빼앗기고 그것은 지금 이방 족속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중한 바로 이 언약궤를 그들은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무엘상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이방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항상 상징물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우상이 있고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상이 있고 무슨 다 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형상이 없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형상을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말하는데 정확히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통해서 저는 그 제목을 다곤신과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전하는데요. 전하고 싶은데요. 1절부터 한번 쭉 잠깐 보시면 10절까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스탄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부터 아소드로 가져왔더라. 필스탄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소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의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세상 사람들의 신은 인간이 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절에 불이 나면 중들은 불상이 타지 않도록 불상을 보호해야 되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를 붙잡아줘야 돼요. 불상을 붙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 다곤은 아무것도 아닌 신인데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다곤이 넘어졌어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뚱만 남아 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예의를 지키면 또 뭐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죠. 일명부터 부정탄다. 그건 버릇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아마도 여기서 유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주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시어. 여러분, 주의 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의 손. 자, 주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시어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소과 그 지경까지더라. 아소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심히 치시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6절에 주의 손, 7절에 그의 손 나오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탄들의 모든 군주를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자, 지금 이 하나님의 궤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종기가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애물단지가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겠죠?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셨으니 그들이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자, 먼저 10절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하나님의 궤 이동 경로를 보시면 하나님의 궤 이동 경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느보산 올라가고 길갈이 이제 진지죠. 전쟁의 진지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베달로 갑니다. 베달에서 실로로 갑니다.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는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필리스타인 전쟁이 있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드디어 이제 그것이 아스도로 갑니다. 아스도로 가자마자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에베네셀부터 아스도로 가져왔더라. 자, 하나님의 존재인, 임재인 그 하나님의 궤가 아스도로 이방 지역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이 바른 성경이 군받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궤가 바로 우상의 신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넘어져 있고 또 세우니까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거기에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스돗, 가드, 에크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 7장에서 베스메스로 가고 길랏 여아림으로 가고 오벳 에돔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신상을 보면 여러분 다곤신 이렇게 보시죠. 다곤신이 넘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다곤신이 끄트머리가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뭐로 보입니까? 물고기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다곤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새를 신으로 여기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니까 물속에 물고기까지 신을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파리 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를 모으면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대 근동지방도 이 물고기를 섬기는 신, 그래서 그들의 그 그림 벽화라든지 보면 끝에 이 바로 물고기 신,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보이죠? 여러분 인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물고기 형상 보이죠? 물고기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벽화에도 보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여러 있습니다. 물고기 신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 신은 이 교황이 쓰는 이 모자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비늘 이렇게 이게 바로 어두간이라고 합니다. 어두간. 자, 교황은 확실하게 무상 숭배자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모자가 바로 어두간이라고 해서 물고기 어자를 써서 어두간이라는데 이것은 바로 물고기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바로 물고기 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결국은 바알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물고기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필리스타인들이 주로 섬기는 것은요, 물고기 신뿐만 아니라 사실 다곤 신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까지 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토로까지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려면 바알과 아스토롯을 쳐 부숴라. 그것을 나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자, 하나님의 손길은 전지전능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전지전능하신 손길이죠. 자, 잠깐 칠판을 보시면, 자,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서 6절, 7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자, 하나님의 손길, 바로 주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1절부터 10절. 자,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여기 그의 손이 나와요. 자, 주의 손, 그의 손 나오죠? 그래서 이 그 주의 손은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나오는 바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달라. 또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손은
구약과 신약이 골고루 나오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성경 처음에 출애굽기 9장 3장에서 3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절 보시죠. 출애굽기 9장 3절 보시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죽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이 말이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자, 주의 손이 있다. 주의 손이 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7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사무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손이다. 15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음에 그 여정의 광야로 지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4장 24절 이 주의 손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 룻기 1장 13절에 나오미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주의 손이 나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인간을 치면 그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지금 다곤시장을 이게 넘어뜨리게 하고 목과 허리를 팔을 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손길, 바로 주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주의 손이 앗소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가 납니다. 역대기상 4장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역대기상 4장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염병에서 지금 우리나라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도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여러분 13장에서도 보시면 이것도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13장 11절에 보니까 잊어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이거는 지금 요술사 엘로마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자, 주의 손이 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전반전에 걸쳐서 이 주의 손이라는 말씀은 그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곤신과 하나님의 대결은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서 이제 잠깐 승리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궤는 그들에게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주의 손이 그들을 친 것이죠. 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셨죠? 11절 계속 보시면 자 그들에게 악성 종기가 있었어요. 11절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고 그 본래의 가지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온 백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임하시어. 자, 여기 또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자, 주의 손, 하나님의 손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를 씻었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예. 하나 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중에 백성들은 간음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냈을 때 모세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겠다는 것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불뱀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나오죠. 예.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오는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뱀, 저주로서 그 저주와 형틀의 상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받았어요. 인간으로부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이것이 그 놋뱀을 봐서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그 놋뱀을 계속해서 형상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산당을 제거하고 히스기야는요 형상을 부수며 아세라를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상조각이었으니, 자, 이때가 678년입니다. 놋뱀을 만들었을 때 1592년이에요. 적어도 720년이 지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700년 이상을 놋뱀을 섬겼던 거예요. 놋뱀이 어떤 그들의 상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여호수아 전부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 안주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그것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서는 강력했어요. 확실했어요. 세상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 분향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누산이라 불렀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른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상징물을 가지고 섬기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놋뱀을 당시에는 보고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놋뱀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형상을 만드는 것은,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어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라.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우상에게서 멀어지고 그 틈만 남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부터 은혜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믿음에서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이죠. 그의 구원은 보장되나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의 영적인 것은 과거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비참한 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통해 다곤신과 주 하나님, 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을 보시고 6장은 또 7장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